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아니라 후반부 오늘 공부로 이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야,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편지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대가, 정말 그야말로 대가, 그리고 현실 역사에 나타난 기독교 교회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의 이 글을 읽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사를 드립니다. 1장 1절에서 2절이요. 3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 하나님에 대한 규정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그게 하나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얘기했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자비. 아시겠죠? 이게 어떤 뜻인지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면 사실 버텨내기 힘듭니다. 이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판단받는다면 부끄러움 투성이죠. 이게 저울추에다 올려놓으면, 저울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저울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도 올려놓고 여기도 올려놓고 균형을 잡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오른쪽에 있다, 그렇지 못하게 왼쪽에 있다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게 왼쪽이 더 훨씬 더 무거울 겁니다. 그래서 이 받침대를 이쪽으로 옮겨야 겨우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나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해요. 이상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입니다. 자꾸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아버지죠. 아버지와 같은 자비. 이게 정말 아버지라고 한다면 다 이제 품어주잖아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자비, 자기의 실존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뚫어보지 않을 수 없고, 그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자비로우신 아버지니까 거기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사절부터 위로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로하사, 위로 등등 쭉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여기 심지어 고난마저도 위로와 연관이 됩니다.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이런 정도의 영성, 신앙적인 내공이 있으면 참 담대하게 세상을 살겠어요. 담대할 뿐만 아니라 평화롭게 사는 거죠. 고난이 넘쳤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위로도 넘친다. 고난과 위로. 이거를 바울이 붙들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해야 되겠네요. 하나는 실제적인 어려움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린치당한다거나 뚜드려 맞는다거나 체포당한다거나 누가 아프다거나 그런 건 실질적인 고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근데 그런 것만 아니라 지난주에 설교의 한 대목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온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랬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이래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이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고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마 그때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자식 낳고 어울려서 살고 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 고난들이 있습니다. 두루두루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다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구름 타고 어디 날아가듯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투쟁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어려운 일들만이 아니라 산다고 하는 것 자체에 깃들어 있는 고난. 더 설명하지 않을 될 텐데 그래도 그냥 한마디는 더 해야 되겠어요.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걔네들이 재밌게 살건 그렇지 않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걱정이고 고난입니다. 이제 모든 인생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경우도 말하면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평안하더라도 그것도 목사에게는 그것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평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 자체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죽음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거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 기대하는 것처럼 고난,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피하지 말자. 그걸 감수할 건 감수하자.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5절에서 말하는 이 고난, 그 연관되는 겁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실제적인 시련입니다.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거의 죽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자기가 당한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네요. 9절 참 놀랍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돈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지위, 이런저런 조건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니까요. 근데 그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이 늘 들었던 거라서 그렇지 우리 다시 살리시지 하는데 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이제 다 죽잖아요.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간 노화를 늦추는 것 뿐이지,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다시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죠. 이걸 내다봤어요. 이거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막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걸 확인하는 모든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게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걸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 그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이제 죽으니까요. 해봤자 안 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하나님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에 우리의 영적인 포커스를 맞추는 거, 이게 부활신앙이고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신앙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근심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 그런 상태에 가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설교조로 다시 설명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하는 것으로 사람이 사는 건 아닙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나 국회의원 아니라 국회의원 할아버지 된 사람이나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높은 데 가게 되면 자꾸만 자기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도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계속 그걸 의지하는 게 문제긴 한데,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구절이 참 인상 깊습니다. 실질적으로 난 죽었다 하는 상황에 떨어졌는데도 이 사람은 이게 나를 의지하게 하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마저도 은혜인 거죠. 참 이런 정도로 자기 삶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참 대단한데,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이제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위치가 어떠냐 그런 것들을 그 앞부분에서 좀 자랑 비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12절로 좀 돌아가 보죠. 그걸 확인하고 넘어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과 견주어서 좀 권위가 좀 떨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직접 호소하고 있습니다.
육체 지혜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권위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한 것에 기대서 와갖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게 육체 지혜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바울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육체 지혜로 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니 이게 나의 자랑이다. 그렇게 한번 바울답지 않게 사실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지금 고린도 교회 들렸다가 다시 마게도니아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번 가려고 했었는데 좀 가지 못하고 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아이고 저 바울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이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교회 갈 때 어제 경솔히 했겠냐,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다. 근데 그냥 생각에 내가 육체를 따라서 나에게 편리하고 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한 건 아니다. 거기 예하면서 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18절에도 예하고 라고 하는 표현 반복됩니다. 19절에 보면 그 중반부터 보십시오. 19절 중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만 되었다. 긍정한다는 거죠. 예라고 하는 단어가 말입니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라고 하는 것은 성취됐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됐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다. 인간 구원이 성취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20절) 그 중반 후반에 나오는 아멘, 우리가 아멘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인데 어떤 견실함과 확고함 그런 걸 가리킵니다. 우리가 정말 아주 그 확고한 생각, 견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으니까 이제는 정말 신뢰심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 자꾸 흔들리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아무리 겉으로 권위가 있고 하더라도 우리는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가려고 했는데 못 갔죠? 근데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만약에 내가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크게 이제 비판하고 혼냈겠죠. 그때 마음이 굉장히 격해 있었으니까.
그래서 디도를 일단 보낸 건데 만약에 내가 갔으면 뭐 굉장히 더 다툼이 크게 일어나고 당신들을 비판했을 텐데 내가 가지 않고 참은 것은 당신들을 아끼는 마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24절.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니까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당신들은 믿음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 뭐 쭉 자기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뜻이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오늘부터 저희들이 당분간 13장까지 있으니까 몇 달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러려니 참 여기는 좋은 말이 있는 거야.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성경을 생생하게 이해하려면 이걸 쓴 사람 마음, 그 심정, 이걸 왜 썼을까? 그리고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이거를 읽는 사람, 독자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살피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고린도 후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3장까지 이어지는 공부입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나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도 역시 오늘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다툼, 알력, 오해, 그리고 설득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이 그 모든 갈등과 다툼들을 극복하고 고린도 교회가 반듯하게 서가는 과정도 저희들이 또한 봅니다. 오늘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저희들, 현재 일상이 너무 과부하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데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 점점 무더운 절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